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가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바로 이 요셉이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여호와의 칠절기라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는 봄절기 4절기와 가을절기 3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 여호와의 7절기 처음 시작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 14일 날 시작되는 2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날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이 하루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면 첫째 달,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세상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는 생명의 떡인 무교병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 여기서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죠, 요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 바로 초실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도 참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지난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에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 이삭과 한 단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한다. 첫 이삭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쳐갔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7절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미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의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야곱이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므로 11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이 더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과 나머지 11 형제들의 영적 신분이 차이가 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얻은 요셉이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는 거의 꼴찌에 있었지만, 즉 나중에 태어난 자였지만 가장 먼저 난 자의 위상을 요셉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위상과 하늘에서의 신분의 위상이 다름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가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종들, 저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됐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 같은데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보다 먼저 추수되는, 먼저 구원받는, 나팔절의 성물로 구원받는 먼저 될 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죠. 이 나중 거의 말제에 태어난 이 요셉이 먼저 난 자가 됩니다. 먼저 난 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은 소매가 길게 늘어지는 다양한 색깔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 특별히 7색깔 무지갯빛을 말하고 합니다. 무지개라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채색 옷이 입혀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입고 있는 자. 무지개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 가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나오는 이 무지개는 7색깔의 무지개, 즉 하나님의 7영을 안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7영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즉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채색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7영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므로 요셉에 대한 시기,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요셉이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한 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이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비추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세상의 밭이죠.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단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섭니다. 또한 당신들의 단, 요셉의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셉의 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지체로 휴거되는 자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지요. 두 여자 가운데 들림받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입니다. 우편 보좌에 앉는 자, 우편 보좌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앉게 되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11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로 요셉과 신분이 다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이 입혀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야곱이 그냥 사랑해서 입혀진 단순한 그런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영적 신분이 다른 요셉의 형들이 간 길, 요셉의 형들이 간 길과 요셉의 간 길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현재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들을 치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양을 칩니다. 창세기 37장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왔는데 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형들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들이 가는 길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으로부터 산 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묻혀지게 되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무덤이 있게 되는 곳인데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 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도단이라고 하는 양을 치기에 적합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큰 무리의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 양육을 받는 광야의 초막과 같이 피난처를 환란의 피난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이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로를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지체들이 가는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면 이렇게 종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뭔가 말을 끊기도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무지개 빛깔의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색 옷을 벗긴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옷을 예수님께 입혔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는 장면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채색 옷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육신이 놓여졌던 무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예수님의 몸이 이 무덤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임을 당한 사건, 그 다음에 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완전히 이 무덤 가운데 가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뭐냐면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이신 예수님과 이삭에게 붙어있는 한 단, 예수님의 지체들이 부활될 것임을 이 초실절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헤브론 골짜기에 있다가 야곱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요셉이 죽어서 앞으로 묻히게 될 무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덤으로 예비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요셉은 아직 육이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다 육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요셉의 무덤으로 예비된 세겜에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끌려갑니다. 또한 도단까지 가서 이웃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기막힌 신세 앞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푸른 초장에 있는 도단으로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육이 죽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차진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쫓겨가는 요셉이 결국에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여 가나안과 애굽에 불어닥친 기근 때에 야곱과 그의 형들의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쓰임받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담아놓고 있고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는 그 루트, 요셉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유월절, 죽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병 생명의 떡을 먹고 초실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생명나물 완성을 향해서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고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